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베레스트 산이고 하나는 만리장성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둘 다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요즘도 이렇게 나돌고 있는 이유는 아마 에베레스트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 가장 긴 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길지요. 여러분, 만리가 몇 킬로입니까? 4,000k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리장성을 재보았더니 4,000km가 아니라 6,35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리가 아니라 15,000리가 넘는 것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저 중국 약간 윗부분에 보면 빨간색으로 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만리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옆에 있죠.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만리장성 저 구불구불한 거를 아주 길게 다 연결해서 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반도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이 엄청 긴 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중국 사람이 저 긴 성을 왜 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최초로,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최초로 이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는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때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 그 뒤로 위나라, 제나라, 한나라, 조나라, 연나라, 진나라, 명나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어가면서 성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다가 저렇게 길어지게 된 거예요. 자,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장성을 쌓은 이유는 외세의, 오랑캐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 중국이 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이 저렇게 완전하게 다 형태를 갖춘 이후에 초기 10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세가 그러면 저 만리장성의 일부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중국을 넘어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은 길이도 길이지만 여러분 높이도 평균 높이가 9m가 넘고 이 평균 폭이 5m가 넘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저 성을 무너뜨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세가 침입한 것일까요? 사다리를 타고 이걸 넘어온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면 말을 타고 성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온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오랑캐들은 어떻게 저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을 이렇게 침략한 것일까요? 오랑캐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뭐냐? 만리장성 성 문직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문을 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오랑캐의 침략을 당한 것은 만리장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성 문지기의 마음이 돈 앞에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렇게 튼튼하고 긴 만리장성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관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대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요한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이제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한번 지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동해서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 구브로 섬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쪽 지역인 저 밤빌리아 버가에로 지금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저 밤빌리아 버가에서 동행하였던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이 바보 지역에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에 있었던 주술사,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네가 앞으로 얼마 동안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자마자 즉시로 어둠과 안개가 이 바예수를 둘러싸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한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져서 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돌연 갑자기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돌아갔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선교지로 향하는 그 길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버가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위에 보면 파란색 선을 따라 쭉 올라가 보면 저 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는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 산맥이 뭐냐?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지도는 거두어 주시고, 제가 작년에 터키의 성지 순례 갔을 때에 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버스를 타고, 성능 좋은 버스를 타고 가도요 저게요 몇 시간을 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산세가 험해서 꾸불꾸불하고 산이 높아요. 자, 우리는 버스를 타고 건너가도 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일행은
어떻게 건너간 겁니까?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걸어서 넘어간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고생하지 않고 자랐던 이 요한이 저 타우르스 산맥 건너가 넘어가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이 요한을 부잣집 도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죽였더니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고 베드로를 잡아 들이는데 마침 안식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안식일 지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게 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게 됩니다. 한밤중에 탈출해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님의 집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름이 주로 마가로 불렸던 거예요. 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 마가 할 때 그 마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가 요한이라 부릅니다. 자, 마가 요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어머니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 넘게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있으신가요? 여러분 120명이 넉넉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그것도 다락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집이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고생을 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한 산맥을 보고 저거 우리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이 돌아간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전염병 때문에 돌아갔다라고도 추정을 해요. 기록에 의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버가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막 돌고 있으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터키에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요한이 왜 돌아갔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본 결과로는 이 요한이 너무 어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돼서 본인 생각에는 그래서 돌아갔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지 간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한 없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5장 38절 39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그랬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선교여행을 가자 이야기하니까
요한을, 우리랑 같이 있다가 떠나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좋지 않게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12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인데 그 마지막 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갔다가 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게 12장 마지막 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을 따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이 마가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마가 요한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허락해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마가 요한이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 마가 요한이 타우루스 그 산맥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만약 마가 요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었다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에는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도중에 선교하다가 도중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이라면 안디옥으로 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선교를 할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 오늘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돌아온 이유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 요한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가 패배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을 것이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 요한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일이 힘들고 때로는 사람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도망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도망치게 되면 스스로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차디차게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 요한과 같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겉모습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주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믿음의 삶을 영위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버가에서 실패한 상태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가 영적으로 활짝 피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이 요한이 다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해요. 요한은 실패의 자리에, 그 선교에 실패했던 선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교의 자리로, 도망쳤던 자리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은 베드로를 돕게 돼요. 여러분, 요한은 바나바와의 선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때 어디 사역했냐면 로마에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공용어는 헬라어인데 베드로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능통했던 이 바나바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로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서 복음을 로마에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가 요한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가 영적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324년에 쓴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초대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교부의 진수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경위에 따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성령의 가마 아래에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마가에게 그것을 기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가는 이전부터 베드로를 따라다녔으므로 베드로가 말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것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주었다.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감당했던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항상 함께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예수님의 삶을 잘 정리해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도 함께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야 어서 내게 오라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뭐 외투를 가져다 달라 여러 가지 막 부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요.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이 마가 요한은 선교 도중에 돌아간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마가가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의 동역자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은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해를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마가라고도 불렸던 요한은 1차 전도여행 중에 돌아온 이후에 실패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했던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 내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옳지 않게 여겨졌던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놀랍게 일어설 수 있게 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한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불렸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던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다, 나의 동역자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와 바울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서서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해주라고 해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기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화려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던 베드로와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유익한 자, 동역자라고 요한이 불렸다라는 것은 요한 역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순교도 두렵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요한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다가도 다시금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이미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 안에 거두시고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던 마가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실패했던 선교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또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로 나의 동역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낙심의 자리에서 요한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